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올바른 성경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확실한 답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아주 우리 누구나 많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제합니다. 여기 보면 성경은 명확하게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은 오류투성인 인간의 기록이다 라고 믿는 순간에 믿음이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그걸 보여줬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게 기준이니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성경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무조건 믿을래요 그러는데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잘 못 믿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진짜 그렇구나 해서 믿는 거지 무조건 믿을게 이러면요 그거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좀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여러 성경관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설, 축자 영감설, 부분적 영감설, 전적 영감설, 그 외에도 뭐 동시적 영감설, 사상 영감설, 뭐 자연 영감설, 전적 영감설 되게 많습니다. 영감설이. 그만큼 성경을 보는 이 이론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거를 한번 나누겠는데, 이 기계적 영감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받아쓰기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쓰기 했다. 그럼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있으면 큰일 나죠. 받아쓰기 했는데 오류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맞춤법 틀리면 몰라도 아무튼 이 받아 썼다면 틀림이 없겠죠. 기계적 영감설이 있고, 축자 영감설은 뭐냐 하면 받아 쓴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썼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 전부 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쫓아간다는 거예요. 쫓아간다. 그래서 쫓아가는 이 한자 한자를 다 쫓아서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다. 부분 영감설, 그 다음에 성경의 일부만이 하나님의 영감이고 나머지는 인간의 기록이다. 이것도 또 그럴싸해요.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욥의 친구의 말입니까? 예? 그 욥의 친구의 말이에요. 욥의 친구가 욥을 말하면서 너 이렇게 하면 네 처음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창대할 거야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잘난 친구예요, 못난 친구예요? 예? 인간적으로는 잘났지만 하나님한테 나중에 다 책망받잖아요. 너희의 말이 옳지 않도다. 너희의 말이 옳지 않도다 그랬어요. 그럼 그 말이 틀렸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전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약속의 말씀으로 잡으면 어떨까요? 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누구나 뭐 시작 미약하지만 다 창대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은 예수 믿었을 때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았고 우리 끝에까지 그 은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성경에 있는 많은 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럴싸해요, 그럴싸하잖아요. 예? 예, 그럴싸하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할 때 제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메시지는 내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그냥 딴 사람 메시지일까요?
이 메시지 중에 일부만 내 메시지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메시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내가 이렇게 인용하고 저렇게 인용하든 그 전체가 다 뭐예요? 나의 메시지인 것처럼 성경도 욥의 친구들의 말이 들어가고 어떤 때 마귀의 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 전체가 하나님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 영감설도 그럴싸하지만 이것도 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전적 영감설,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거 축제 영감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여러분이 어떤 영감설을 믿겠어요? 그런 질문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런 걸 다 연구한 다음에 그래, 요 기계적 영감설이 좋겠구만, 아니면 축제 영감설이 좋겠구만,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많은 정통교인들은 축자 영감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어떤 성경관을 가질 것인가 신학적으로 연구, 고민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굉장히 큰 시험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에 갔다가 타락합니다. 왜 타락하냐면 신학교에서 뭘 배우냐면 성경이 얼마나 오류투성인가를 배워요. 그러니까 그 기본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 딸은 큰맘 먹고 감리교 신학교로 들어갔는데 감리교 신학교 1학년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냥 이건 뭐 성경이 전부 다 오류투성이고 뭐 엉터리고, 그래서 막 애들이 신앙이 좋은 애들은 우는데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눈물을 흘리고 막 어떤 애는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애는 막 항의를 합니다. 교수들한테. 그러면 교수가 뭐라 그러냐? 야, 너는 학문하러 들어왔냐? 신앙하러 들어왔냐? 여기는 학문은 하는데야. 그래갖고선 그 정말 그 마지막 남은 그 믿음까지 다 깨버리고 부셔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신학교가 여러 군데가 그래요. 소위 이런 학문 좀 한다는 신학교들, 예를 들면 연세대 신학교라든가 한국신학 한신대라든가 감리교 신학대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그런 식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오류라고 막 이렇게 펼쳐주면요, 진짜 그래요. 성경은 오류투성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걸 보고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했던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자기 신학교에, 그분이 신학교를 여러 군데 세웠어요. 자기 신학교에서 함께하는 그 교수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이사야서는 10명이 썼다는 것을 논문으로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이사야서는 10명이 썼다.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파괴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박사학위 받아서 한국에 왔지만 굉장히 허전한 겁니다. 자기 안에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비로소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이제 그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이 거짓 철학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똑바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세상의 이론과 철학에 더 귀가 솔깃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성경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큐티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려 뭐 10년 가까이 했죠.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낀 게, 이 성경이야말로 무서운 책이다. 여러분은 그냥 나한테 들어서 무서운 책이구나 그러지만 저는 정말 내가 그냥 소름을 끼치도록 이 성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나는 성경을 내가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성경이 어떤 건가. 근데 성경은 오류투성이야. 그 사람은 장령을 만들어 버리시더라고. 그 사람은 뭐 없어. 이 탄광 안에 보석이 들어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캐면서 뭘 기대합니까? 보석을 기대하죠. 근데 이 탄광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애초에 캡니까 안 캡니까? 안 캐요. 그냥 뭐 대강 보고선 없어 이러죠. 근데 그걸 캐갖고선 다이아몬드를 하나 발견해봐요. 예?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하나 발견하면 어떨까요?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날 광부라 불러라. 난 성경을 이 성경이라는 탄광 속에서 보석해는 광부다. 그래서 나는 왜 첫 해에 이걸 여러분하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저와 같은 광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이 갱도에 들어가서 정말 꽃갱이 들고 다 캐다가 난 이거 발견했다. 난 이거 발견했다. 이런 광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저기 탄광 있어. 난 마트나 운영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다 광부가 돼서 올라갑시다. 그 광부가 나눠주는 광부가 번 돈으로 이렇게 마트 운영하려 난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 직접 꽃갱이 들고 캐는 그런 광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관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4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첫째는 소통 언어와 절대 언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은 과학적 견지에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한테 히브리어로 막 말씀하시면 우리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알아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말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그 중국 사람들 선교를 하는 사람인데 중국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 그럴 때 그 참 통역하기가 쉽지가 않나 봅니다. 근데 비슷한 말은 있대요.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들 다 언어마다 다 달라요. 그럼 어때요?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에 맞춰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소통 언어와 절대 언어가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이 소통 언어에는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의 수준이 낮잖아. 그 낮은 사람을 향해서 소통 언어로 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고려 시대에 이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래 봅시다. 거기에서 내가 뭐 미사일과 헬리콥터 이런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말해야 돼요. 근데 그 수준에 맞춰서 말한 게 후대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겠죠? 오류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 한번 얘기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겨자씨가 세상의 모든 씨보다 작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겨자씨가 제일 작았어요. 근데 전 세계로 확장하니까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있어요. 담배씨가 있더라고요. 담배씨. 담배씨는 겨자씨 반 알만해요. 반.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오류입니까? 아닙니까? 예? 오류죠. 이런 것만 집어내더라고. 봐라 성경이 얼마나 오류투성인가.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은 겨자씨가 제일 작았거든. 지금은 지금 만약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럴까요? 너희에게 믿음이 바이러스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야 진짜 작은 거 바이러스야 이래놓고 너희에게 믿음이 바이러스만큼만 있어도 아니 원자만큼만 있어도 핵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걸 가지고 오류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소통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소통 언어가 성경에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소통 언어도 절대 틀릴 리가 없다. 이래가지고 한때는 한때는 그 굉장히 아주 그 무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천동설, 지동설 주장한 거 알죠? 지동설은 뭐죠? 지구가 움직인다. 천동설은 하늘이 움직인다. 근데 우리가 볼 땐 뭐가 움직입니까? 해가 뜬다 그러죠? 어느 사람도 해를 보면서 지구가 도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지동설을 말하는 사람을 왜 화형시켰는지 아세요? 지동설 말하는 사람 화형시켰어. 죽였어 그냥. 왜 죽였느냐? 성경에 보면 한번 시편 104편 5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있어요? 시편 104편 5절. 제가 그 천동설로 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나를 봤더니 시편 104편 5절 읽어볼까요? 거기 뭐라고 나왔나?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그 기초들 위에 세우셨으니 땅은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땅이 도면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여러분들 성경을 믿겠어요? 과학을 믿겠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과학을 믿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성경을 믿겠다. 그 사람들이 화형시켰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집어내고선 야, 넌 성경을 부인하냐? 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화형시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또 뭐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전도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서 1장 5절에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거 해가 어떻게 돼요? 떴다가 지며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서 또 이렇게 뜨고 빨리 돌아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뭐 지구가 돌아? 해는 가만히 있고? 어떻게 돼요? 화형당할 만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다 소통 언어예요. 왜냐? 지금 솔로몬은 해가 어떻게 뜨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솔로몬은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떴다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 세월이 가지만 인생은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거 얘기하는 건데, 이게 소통 언어죠, 이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제대로 깨달은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걸 집어내면서 성경이 얼마나 오류투성인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흥미로운 게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20장 46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20장 46절 거기 한번 읽어보면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거기서 보면 인자야 너는 얼굴은 남으로 향하라 그랬어요. 남으로 향해라. 여러분들 에스겔은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고 에스겔은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이에요. 둘의 거리가 10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 전화가 있어요? 없어요? 서로 소식을 알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편지 하나 보내면 한 달이 넘은 시간이 걸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언자 역할을 했어요. 양쪽이. 근데 저는 이 에스겔서와 예레미야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게 둘의 예언이 그대로 평행으로 가요. 이게 충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근데 충돌이 안 돼요. 쫙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에스겔이 예언할 때 어디 쪽을 향해서 예언하라 그랬어요? 방금 남쪽을 향해서 예언하라 그랬어요. 이건 남쪽이 어디에, 남쪽에 뭐가 있길래 그럴까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하는 거예요. 남쪽을 향해서 예언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어디 있나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바벨론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거 안 보이네. 바벨론이, 이게 바벨론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남쪽은 이쪽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오류입니까? 아닙니까? 예? 오류죠. 하나님이 지도를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도를 모르시죠. 세상에 이걸 이럴 줄 몰랐지. 그죠? 이거 오류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세계로 들어가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갈 때 이렇게 잡혀갔어요.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끌려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어느 쪽으로 끌려갔다고 생각해요? 북쪽으로 끌려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남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아이고 이렇게 가면서 모를까 그러는데 진짜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크게 방향 돌면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몰라요. 제가 제주도에서 우리 가족이 제주도에서 한번 직진했어요. 계속 직진 계속 직진했습니다. 근데 몇 시간 만에 보니까 출발했던 자리로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난 분명히 직진했는데 왜 출발했던 막 소름 끼치죠? 이거 무슨 일이야? 내가 왜 직진만 해서 앞으로만 가는데 왜 제자리로 왔을까? 제주도가 알고 보니까 뭐예요? 동그래요. 동그라니까 직진만 하면 또 근데 내가 동그란 거 도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짧은 데서는 도는 거 느낌이 있지만 제주도 같이 큰 섬은 도는 느낌이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에스겔이 딱 나타나고선 정확하게 말하겠다고 너희들 예루살렘은 서쪽에 있어. 그래놓고선 서쪽을 향해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동쪽이냐 서쪽이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예언이 중요합니까? 예? 예언이 중요한 거죠. 근데 예언을 안 듣고 전부 다 동쪽이야 서쪽이야 이거 갖고 싸운다 그래봐요. 이게 소통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다고 믿으니까 남쪽을 향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남쪽에 뭐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요. 그렇지만 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걸 오류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이런 걸 이런 걸 잡아내더라고. 내가 그래서 안티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류 많다고 떠드는 걸 내가 다 한번 뒤져봤어. 누가야? 안티가 말하는 거 이만큼 보내줬더라고. 봤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얘네들은 진짜 얼마나 한심한 걸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니까요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해서 왜 놀랐냐면 좀 이따가 아무튼 나올 거예요. 아무튼 기가 막힌 것들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요 두 번째는 난해 구절이 있어요. 우리 이전에 거 다시 말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선 뭐와 뭐를 구분해라? 소통 언어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오류가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전혀 오류가 아니에요. 근데 절대 언어는 이건 세대가 바뀌어도 바뀌면 안 되는 언어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희는 죽을 거야 그러면 진짜 그건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저는 성경의 예언이 하나도 단 한 개도 빈당한 게 없어요. 너무나 그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 연구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의 69일에 한번 봐. 얼마나 소름 끼치나. 하루도 안 틀리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성경은 무서운 책이죠. 놀라운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다음 성경을 보면 두 번째는 난해 구절이 있어요. 난해 구절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게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한번 마태복음 24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한 말씀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세대가 뭘까? 이 세대. 우리 얼뜻 생각하면 뭐예요? 이 세대. 이 세대 그러면 뭐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대죠? 근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바울은 어땠을까요? 우리 세대에 오시는구나. 우리 세대에 오시는데 벌써 하나는 막 죽어가고 있고 또 태어나고 있고 그래요. 이 세대가 뭔지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오류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할 때 이 세대를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아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기 시대에 주님 오신다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을 기대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신신하게 만드는 아주 귀중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를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세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받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다 이루리라 그랬는데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진짜 오류지. 그건 진짜 오류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이루십니다. 이 세계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딱딱딱딱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된 게 보면 700년 후에 이루어지고 1000년 후에 이루어지고 그래요. 무당들이 여러분들 너 내일 뭐 좋은 사람 만들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무슨 수백 년 후의 거를 딱딱 말하고 그 수백 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난해 구절은 억지로 해석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3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예루살렘에 거하는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이에요. 시드기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바벨론 왕을 볼 것이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에스겔, 저 1000km 떨어져 있는 에스겔은 뭐라고 예언을 받았냐? 이렇게 받았어요. 에스겔에서 12장 11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에서 12장 1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갈지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려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매에 걸리가요 그를 끌고 바벨론 땅 바벨론에 이르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아니 시드기야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에서 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에스겔은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에
끌려오는데 땅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 서로 어때요? 시드기야가 들으면 화가 날 예언이야 이건. 예레미야가 들은 예언은 어때요? 시드기야가 듣게. 그래도 살려준다니까 고맙죠. 근데 에스겔은 시드기야 치하에 있지 않아요. 저쪽 바벨론에 있어요. 이렇게 받았어요. 두 예언이 충돌합니까? 서로 맞습니까? 충돌하죠.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 두 예언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났냐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잡혔어요. 무려 3년을 반항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나중에 끝내 망해갖고 바벨론이 와갖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왜? 빨리빨리 항복하지 말이야. 항복 빨리 안 해갖고서. 그래갖고선 시드기야를 잡아서 아들을 다 죽였어요. 그 앞에서. 아들을 다 죽는 걸 보게 했어요. 시드기야가.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렸어요. 바벨론 땅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끌고 갔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나중에 눈이 다 아물어서 평안히 죽긴 죽었어요. 이게 사는 게 아니겠죠? 그래도 칼에 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드기야는 정말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챙겨줬어야 되는데, 시드기야가 이 심약하니까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핍박받고 죽을 듯 살등하는 것도 모른 채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도움을 줬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칼에 죽지 않는다. 그나마 그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베푼 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양쪽 약속이 충돌해 보이는데 정말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어떨까요? 예? 소름이 끼쳐요, 안 끼쳐요? 이건 뭐 조시면서 무슨 소름이 끼치겠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